말씀의 정오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특히 한국 기독교 안과 밖에는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주장들을 내세우는 이단들이 아주 많습니다. 기독교라고 주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비성경적인 이 사이비 집단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정통 교회에 다녔던 많은 교인들이 안타깝게도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은밀하게 행해지던 그들의 이 포교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놓고 대범하게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의 미혹은 더 이상 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이요, 우리 가족들에게 닥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횡행하는 것인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미혹에 그렇게 넘어가는가? 이런 상황이 있는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참된 본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오늘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들인지 시험하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항상 자신이 받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악한 사탄의 조종과 충동을 받은 거짓 예언자들이 그 믿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상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들인지를 시험해야 합니다. 테스트. 참된 예언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악한 사탄의 충동과 조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이란 미래의 일을 짐작하여 말함 또는 그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은 짐작입니다.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예언이란 성경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예언자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프로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바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핍박을,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박해를 받지 않고 인기에 영합해서 이익을 취하는 거짓 예언자들도 많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만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예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언은 지금의 예언과는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른 은사였어요. 지금의 예언이 이 한 개인의 앞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샤머니즘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만, 당시의 예언은 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에 직면한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예언하는 은사자들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전달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예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언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둘이나 셋이 예언을 하고, 다른 예언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만 하는 아주 신중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는 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 존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아멘. 그리고 예언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었고, 그 환난,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환난과 핍박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30절, 31절 봅니다. 시작.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가 어떤 계시를 받고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계시를 말하고 있던 사람은 잠시 멈추고 새로 예언을 하는 사람에게 발언권을 넘겨주라라는 겁니다. 왜냐? 한 사람씩 순서대로 해야 여러 사람이 중복하지 않고 예언을 함으로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언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예언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예언의 목적인 배우고 권면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절차가 있었어요. 자, 32절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아멘. 예언을 하는 사람은 같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제재를 받아서 정지를 당할 수 있고, 또한 같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분별을 통해서 자기의 예언을 검증받도록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예언만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게 되어지면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동일하게 임한 그런 계시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 교회에 선포하도록 했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의 예언은 완성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당시의 예언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의 성도들 하여금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들이에요. 신학의 바울 서신서를 비롯해서 신학의 서신서들 대부분 그런 내용이다. 바로 그것이 그때 임하였던 것들이 바로 이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 공과복음 이외의 그런 성경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말씀을 잘 전하도록 훈련하는 신학입니다. 할렐루야. 신학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잘못된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쳐서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거나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이단의 교주들 대부분이 신학한 적이 없고요. 신학을 했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 성경을 자신의 생각과 사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시력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이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은 안경을 쓰는 겁니다. 안경을 쓰지 않고 사물을 대충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것과 같은 거죠.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신학교를 다녔고 어떤 신학 공부를 했는지가 분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성경에 나온 예언은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을 향한 예언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왕들에게 또 신학에서 바울 사도에게 개인적으로 임했던 예언 역시도 전체 공동체와 연관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의 이 예언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예언을 제외하고 신약에서 예언된 내용은 단 2차례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공동체를 향한 예언은 2번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가서 죽을 것, 그 다음에 흉년이 예루살렘이 흉년이 될 것을 예언하죠. 사도행전.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모 여전사 목사 등이 전쟁 등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예언을 굳이 구분해보자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예언과 성도 개인의 앞날을 향한 예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는 앞서 잠시 살펴보았고 성도 개인의 미래를 짐작하는 예언에 대해서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 요즘에 우리 주위에서도 흔하게 예언기도라는 것을 많이 하죠. 근데 예언이라기보다는 예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의사가 현재 환자의 상태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그대로 예상대로 되듯이.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계시는 대부분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지금의 상황이 죄악으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선지자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죠.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그 다음에 축복을 예언하셨습니다.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가 나오는 거죠.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예언이나 미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죄악을 감추고 예언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그 예언기도라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큰 축복을 내릴 것이다, 거짓말이죠. 진짜 예언은 뭐예요? 진짜 그 예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임했다면 그 심령 속에 감춰져 있는 죄악을 들춰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와 같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언이겠죠. 근데 전혀 그거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짐작하는 거죠. 미래. 저도 초신자 시절에 저의 앞날이 궁금해서 예언기도를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전혀 맞지를 않았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내일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면 우리의 내일은 바라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내일이. 아멘. 예언을 들으십시오. 갑자기 무슨 봉창 터지는 소리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 음성에 귀를 좀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가 시험해야 될 영은 바로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개인이 장래에 대해서 지레짐작으로 기복적인 말을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연관된 성도 개개인에게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닌 척 속이니 누구보다도 참 선지자라고 자신들을 가장하니까 그것이 어려운 문제라는 게.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그럼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그 기준을 제시한 근거를 2절 3절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곧 예수님의 이 성육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곧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그대로 공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 원래 우리 사도신경 하죠.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신경 못합니다. 사도신경 못해요. 하기 싫어서? 아니에요. 못하는 겁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원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작하는 때 사도신경을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우리 교단도 예배를 이제는 초대교회 예배 형식을 그렇게 교단적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면 그때서 이제 예배를 더 완전한 예배를 회복하겠지만 제일 처음에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가 4개 예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임내 예전입니다. 임내. 그러니까 이 예배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하는데 성경 봉독자, 기도 인도자, 설교자, 찬양대 한 줄로 쭉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해야죠. 제가 이제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는데 나중에 찬양 인도자가 생기면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송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하는 임내 예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행해지는 것이 뭐냐면 성만찬 예전입니다. 성만찬 예전. 원래 예배는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만든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말씀이 중심이 되었지만 원래 초대교회에는 성찬이 중심이에요. 성찬 중심. 그래서 성찬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찬 예전이, 성만찬 예전이 치러지고 성만찬 예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예전이 말씀 예전입니다. 이 말씀 예전에는 3명의 봉독자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봉독자는 나와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낭독합니다. 한 장을 낭독하고 두 번째 낭독자는 올라가서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 한 장을 낭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성령 봉독자는 그날의 설교의 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내가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뒤에 사도신경으로 자기 신앙을 그 말씀 듣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파송 예전입니다. 들어온 그대로에서 나가면서 그렇죠?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고 나가면서 성도 교제를 나누는 이는 4가지 예전의 형태로 예배가 원래는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확실히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되심의 신성과 완전한 사람 되심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문제는 그들이 벌써 세상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에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리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여기서 너희가 들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들었다. 지금 벌써 세상에 왔다.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단은 어떤 성경의 한 쟁점에 대해서 사소한 견해의 차이나 입장의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둘째,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교리적으로나 행위로 부정하는 사람들. 셋째, 성경의 내용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단들은 그들이 보이는 고유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아울러서 그동안 2000년의 교회사의 그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이단들이 보인 특성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걸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단들은 어떤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교리나 주장들을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다릅니다. 자꾸 바꿔요.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호 씨가 하나님이었는지 죽고 부활 못하니까 바꿔서 누가? 장기자 씨가 하나님 어머니가 되고 있죠. 신천지가 그런 모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 코란도 계속해서 바꾸죠. 그 내용을 바꿉니다. 통일성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만 그 내용을 바꾸지 않아요. 왜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그 내용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앞뒤가 딱딱 맞는다는 거죠. 둘째,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교주의 주장이나 어떤 사상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 짝이 있다. 신천지에서 그것을 예를 드는데 그 짝이라는 의미는 그 얘기가 아니죠. 전후 맥락에서 그런 의미가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천지가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미혹되고 속습니다. 신천지는 성경 해석이 아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짜맞추기입니다. 그래서 원어도 보지 않고 영어 성경도 보지 않고 다른 성경도 전혀 개의치도 않고 오직 한글 성경만 갖고 와요. 그래서 교주가 만들어낸 주장이나 사상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당연히 교주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겁니다. 셋째, 그래서 교주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존재로 신격화됩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아승에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신격화가 되죠. 지금 이단들 보십시오. 넷째,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교리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삼위일체, 이신득의 교리 등을 부정하고 새로운 교리들을 만들어내죠. 다섯째, 자신들의 교리를 다른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배타적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여섯째, 도덕적으로 부패한 행위를 일삼고 그런 행위들을 교리적으로 합법화합니다.
7째, 시한부 종말을 내세우며 신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떠나게 합니다. 자, 흔히 이단들이 기존의 정통교회를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꼭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자신들의 주장과 사상을 이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내세우는 것, 잘못됐다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교리예요. 이단들은 교리를 사람이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주의, 칼빈이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자체를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교리가 무너져야 자신들의 주장이나 사상이 옳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정통교회, 기독교의 교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거죠. 자, 이 교리는 사전을 보면 종교상의 이치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치나 원리가 뭐냐면 교리예요. 자, 여기서 이치는 사물의 정당한 조리 또는 도리에 맞는 취지라는 뜻이고, 원리는 기초가 되는 근거 또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자, 따라서 교리는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취지와 근거가 되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당한 보편적인 진리를 어떻게 해요? 이 뽑아놓는 것이 교리예요. 그게. 할렐루야. 자, 이런 교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느닷없이 최근에 또 몇백 년 전에 나타난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부활한 게 아니야.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야. 기절했다가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야. 여러가지 예수님에 대한 구원,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아. 이와 같은 이단들이 초대교회가 득실득실했죠. 자, 눈을 뜨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교회가 만들어지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부터 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게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표적인 그 공회가 칼케타 공회죠. 거기서 이단들을 확실히 이 분별하도록 하기 위한 교리가 AD 375년에 만들어져. 그 전에도 교리가 존재했었고요. 성경도 66권으로 확실히 정착된 것이 바로 칼케톤 공회입니다. 본문의 성경의 66권을 믿고 있었는데 이단들이 자꾸 다른 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기존에 있던 확실한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을 한 성경 66권을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 그들의 제자들이 확실히 정합니다. 교리도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리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들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 진리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그 뼈들을 세워놓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서 이단들과 잘못된 신앙을 분별할 수 있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들을 바르게 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캐논, 자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잴 때 뭘로 재요? 내 손으로 잽니까? 대충 재고, 대충 몇 cm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요? 아니죠. 자란 게 뭐예요? 캐논이에요. 기준. 교리는 그와 같은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할렐루야. 사람이 만들어낸, 신학교에서 만드는 메말라 비뚤어진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늘 주장해 그것이죠. 신학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한다. 교리가 성령 역사를 제한한, 아니에요.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교리가 바로 서고, 그 교리, 바른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증거되는 것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이단들이 이 교리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 교리를 부정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교주들이나 그럴 땐 그들의 집단의 잘못된 성경 해석이나 사상이에요. 그것을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두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 등장하는 이단들과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정통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면 그 100% 이란이에요. 왜냐? 그들은 자신들만이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가장 먼저 교리를 부정하고 그리고 정통 교회와 정통 교회 목회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신천지 여러분 집 앞에 그 팜플렛 그죠? 전화번호도 안 찍히고 뭐도 안 찍히고 이제 저도 한번 전화 한번 해보려면 전화번호도 없고 뭐도 없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비리들 잘못된 것만 마치 기독교의 전체의 모습인 것냥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극히 일부의 잘못된 모습들 전체의 모습으로 포장을 해서 주장합니다. 교리를 부정해요. 정통교회, 죽은 교회, 정통교회 목회자들 영적 소경 딱 도장 찍어버립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 다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 하나만 봐도요. 신랄하게 정통교회와 정통교회 목회자들을 물론 어떤 개인적인 비리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죠. 근데 그것을 전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여기고 특별히 그걸 가지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잘못됐다, 기독교의 교리가 잘못됐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다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00% 이단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4절 오늘 보면 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 진실한 믿음에 확고히 서 있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런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기에 저희를 이겼나니 곧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 안에 계시는 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 마귀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시고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로 하여금 그런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시 일하는 현혹될 수 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은 성도들은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역으로 성령을 받지 않은 그 진실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이단들에게 쉽게 미혹된다는 뜻이에요.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단의 정체를 적 그리스도의 영을 알게 하시고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서철수 목사의 설교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단이 이러니 잘못된 거짓 그리스도 영에 속한 자들이 이런 것이니 그것을 제대로 알고 미혹되지 말라고. 자, 그럼 이단들은 왜 정통교리를 부정하고 잘못된 것들만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가?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고 신약에서 봤고 주로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첫 번째 중요한 세상 예무인은 마귀죠, 마귀. 그래서 세상에 속한 거로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세상은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성령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과 통하고 세상은 세상과 통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도저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신령한 것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절보십시오. 아무리 날밤을 새서 성경을 봐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헛소리하는 거죠. 우리가 최고의 석각으로 여기는 도월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성경 의미와 맞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이런 그런 부분들은 맞는 연들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초등학생도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신령한 자, 성령 받은 그런 성도는 모든 것을 다 아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왜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 성령 받는 것이 이렇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성령 받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로 신앙 구원 못 받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한마디 한다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야,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신령한 일들을 깨닫고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 근데 그들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성령의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신문지에서 글자 여기서 띄어다가 저기서 띄어다가 나는 너를 사랑해 문장 만들어내듯이 그렇게들 하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 성경의 해석이 아닙니다. 물론. 근데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이야, 그동안 듣지 못했던 엄청난 속이 시원하게 말씀을 꿰뚫어 알게 된다. 왜요? 자기 영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 기가 막히던데 목사님, 이단인지 이미 알겠는데요, 목사님 나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거기 기가 막히게 성경을 풀어줘요. 기가 막히게 말해요. 자기 성령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몰라요. 성경은 한 구절 구절을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한 구절을 해석해도 그 구절의 의미를 바르게 전할 수 있지만 성경은 반드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맥락 속에서 아니면 그 성경의 전체 그 장이나 그 성경의 그 맥락 속에서 성경이 해석돼야 돼. 아멘. 신학의 에베소에 사도 있다고 지금도 신학에 봐라 사도 있지 않냐, 지금도 사도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피터 와그너 목사 비롯해서 지금 사도 임명식을 하잖아요. 저도 어떻게 임명을 받아야 될 텐데 저 같은 사람은 사도도 못 되고 말이나 됩니까?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 사도들만 이렇게 임명하고 저 같은 사람들은 사도 추계도 못 두르고 구원이나 받으려는지 어쩔는지 모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혹시라도 내게 의심이 되거들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혜의 영이 열려. 할렐루야.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문이 열려야 말씀도 설교도 잘 들어오고 말씀도 이해가 되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고,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막 날밤을 새고 저녁 한 9시까지 설교하고 싶은데 여러분 표정이 벌써 지쳐갖고 저는 9시까지도 설교할 수 있어요. 예, 빨리 끝내려는 2분 반에 그 따가운 눈초리를 듣겠습니다. 자, 우리 6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번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닙니다. 아멘. 미혹의 영은 에라브 영의 성경에 보면 The Spirit of Falsehood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의 영입니다. 기만의 영이죠. 이 두 분은 맨날 설교 시간에 뭔 얘기를 했어요? 네? 너무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어디요? 여기요. 이게 안 들리게? 안 들리게. 그런 말 안 해요. 대화 설교를 지금 다 하시다고요? 그래요. 한 구절 찾아서 그렇게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진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봐도 얼마든지 그 사람이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설교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 사상의, 우리 신앙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중요하니까 그들의 교주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고 또 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도록 하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 신학을 해도 겨우
1년이나 2년 그냥 대충 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자기 생각과 사상을 거기에 집어넣고 자기의 사상과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기죠. 괴변입니다. 좀 오늘 9시까지 설교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멈추라니까. 내가 그럼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르게 하는 건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원한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이단, 어떤 적재들의 사소한 차이나 견해의 입장의 차이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첫째, 기독교의 정통교리를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사람들. 둘째,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교리적으로나 행위로 부정하는 사람들. 셋째, 성경의 내용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첫째, 어떤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교리나 주장들을 바꿔 처음과 끝이 다릅니다. 둘째,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은 저기도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잖아요. 짝 맞추기요. 짝이 있다. 모든 성경은 그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에 따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교주의 주장이나 어떤 사상을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때문에 당연히 교주의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갖게 되죠. 셋째, 교주는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로 신격화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신격화가 돼요. 그 사람만 유일하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구원받는다. 자연스럽게 신격화가 되고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해 줍니다. 미안합니다. 정통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막 물어뜯고 그냥 쫓아내려고 난리를 치는데, 이단들은 신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사옹위를 합니다. 왜요? 악한 영의 지위를 받고 있습니다. 넷째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교리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단들에 맞서서 어떻게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느냐 기준을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뽑아서 제시해 놓은 게 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주장 사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정통교회의 교리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교리를 무너뜨리고 정통교회와 정통교회 목회자들 신랄하게 비판하며 잘못된 자들이라고 영적 소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드러냅니다. 다섯째, 자신들의 교리를 다른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배타적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여섯째, 도덕적으로 부패한 행위를 일삼고 그런 행위를 교리적으로 합리화합니다. 버젓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어요. 경기도 한편에서 부인 놔두고. 그런 도덕적으로 부패한 행위를 일삼아 교리적으로 합법화를 시키죠. 일곱째,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며 신도들 하여금 세상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렇죠. 직장 잘 다니는 애들, 학교 잘 다니는 애들 꼬드겨서 온전히 거기에만 올인하게 만들어서 가정 파탄나게 만들고 학교 그만두게 만들고 직장 그만두게 만들고, 부모들은 핏게 들고 가서 내 아들 내 딸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은 우리가 가진 적 없다. 정통 기독교에서 만약에 그래 봐요. 성경을 좀 제대로 알려주려고 밤에 집사님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남편이 전화가 지금 무엇하고 있냐. 전에 한번 그 소리 들었거든. 아, 오늘 가라고. 결론은 이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이단들을 적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고 내 믿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타지에 있습니까? 어떤 교회 다니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